감사합니다. 저희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10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헛된 수고만 하여 살기 쉬운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로마 땅에 시온성과 같은 로마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먼 이국 땅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큰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홍기성 목사님과 김정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시는 사역과 드리는 기도마다 큰 열매 맺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솔리스트 로마가 주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국 선교 공연 중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따라서 젊음과 재능을 바쳐 주를 찬양하는 청년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주하는 교회와 공연장마다 성령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큰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저희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편하고 아픈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참 좋으신 주님, 저희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죽게 나아갈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자유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글로리아 찬양대와 저희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르메스라는 그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또 이 헤르메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전령 신입니다. 근데 이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는 항상 그 손에 캐리케이온이라는 그런 지팡이를 그 손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의 모형을 보면은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마지막 끝에 날개가 활짝 펼쳐진 그런 형상의 지팡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이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캐리케이온이라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지팡이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의료, 의술의 상징으로 많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다니는데 그 가운의 이 주머니에 보면은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그 모형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로마에 있으면 정말 안 들을 수 없는 그 요란하게 거리를 지나다니는 앰뷸런스도 보면은 앰뷸런스에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병원 앞에도 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에 그 의사협회를 상징하는 그 심볼로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혐오하는 동물이 뱀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뱀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그 원죄를 범하게 한 그런 장본인으로서 사탄의 상징으로 이 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하면은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동물로 여겨지고, 또 뱀하면은 좀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이 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되는 뱀이 이렇게 휘감겨 올라가고 있는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왜 하필 오늘날 치료, 회복, 또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좀 의아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작품을 쓴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허물 벗는 뱀만이 산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허물을 벗어야만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은 나중에 자신의 허물 속에 갇혀서 결국은 그 허물 안에서 자기의 몸이 굳어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수시로 자기의 허물을 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뱀이 몸에 피부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게 되면은 허물을 벗지 못하고 결국 상처 입고 병든 뱀은 자신의 그 허물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달린 두 마리의 뱀은 옛날부터 죽음과 부활, 또 생과 사, 빛과 어둠이라는 이런 상반된 가치를 이야기하는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여기 이 헤르메스의 이 지팡이에 있는 이 두 마리의 뱀은 두 마리의 다른 뱀이 아니라 바로 한 마리의 뱀인 것입니다. 한 마리는 자기 허물을 벗고 나온 뱀이고, 다른 한 마리는 바로 자신의 옛 모습인 허물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뱀은 죄와 죽음과 어둠을 의미하지만 허물을 벗고 나온 뱀은 바로 생명과 부활과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은 둘이지만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원래 이 허물뱀과 허물을 벗은 뱀, 이 둘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우리 자신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허물이라는 뜻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허물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허물죄라고 돼 있습니다. 이 죄라는 글자, 우리 또 한문,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한자입니다. 허물죄자예요. 이 허물죄자의 구성을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그물망자에 밑에 안일비자가 붙어서 허물죄라는 단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풀이해 보면은 허물이라는 그물 안에 갇혀서 안일비, 나오지 못하는 것,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자기 허물 안에 갇혀 있으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듯이 사람도 죄의 허물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의 허물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물을 벗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손도 발도 없는 뱀이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아주 까칠까칠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거친 바위에 가서 자기의 머리와 얼굴을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머리와 얼굴이 상처 있고 거기서 살이 찢겨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고통 속에서 자기 허물과의 피나는 싸움을 벌입니다. 이렇게 여러 날 허물과의 이런 사투를 벌이는 진통과 고통 끝에 드디어 뱀은 자기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마침내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즉 뼈를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기와의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개가 있습니다. 솔개는 많은 야생 새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개는 한 7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솔개가 다 70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솔개가 한 40년쯤 살게 되면은 자기 날개에 있는 털이 점점 많아져서 날개가 무거워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부리와 발톱이 점점 길어져서 부리는 자기의 가슴에 닿고 발톱은 자기 발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리와 발을 가지고 먹이를 낚아챌 수도, 또 먹이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솔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자기와의 피나는 싸움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귀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솔개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제일 먼저 자기의 그 길어지고 휘어져서 자기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부리를 그 딱딱한 바위에 대고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쪼고 또 쪼고, 그래서 그 부리가 쪼개져 나가고 깨어져 나가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마침내는 그 부리가 자기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 바위를 쪼아대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부리가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솔개는 그곳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나면 솔개는 다시 자기의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길어져서 자기의 발을 뚫고 들어가는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의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나면 비로소 다시 새 발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오고 나면 다시 자기의 그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운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부리와 발톱과 날개로 다시 하늘을 훨훨 나르면서 다시 새로운 30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골탈태라고 말을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만이 허물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상처나고 병이 든 뱀은 아무리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스스로 그 허물을 벗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고통스럽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허물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그 안에 갇혀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깊은 이런 죄악의 질병 속에서 자기 허물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허물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 한가운데서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친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가는 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광야길에 길을 잃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에돔의 백성들이 그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치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멀리 둘러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불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데서 불뱀들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허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정말 불평하지 말아야지 한 마음에 결심을 하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만 돌아서면 어느새 내 입에서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돌아서면은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우리 자신의 죄의 허물을 벗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대신에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에 노뱀이 되셔서 장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허물을 벗고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허물을 벗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는 하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 이는 하고 이어지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지금까지 본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7절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이 말씀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히나라고 합니다. 히나라는 뜻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은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이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는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또 10절 마지막에 보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 벗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하나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 머물러서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 벗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바로 이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이소리시 로마는 한국 선교 공연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25번이라는 많은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25번이라는 많은 공연을 하면 많은 개런티를 주어서 간 것일까요? 아니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서 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허물벗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이솔리스 로마 대원들이 고국 땅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새 생명 얻었다고 그 기쁨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물을 벗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허물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들을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깊고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세상 속에서 허물 벗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